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참 싱그럽죠? 세상에서는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시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기쁨에 힘이 차고 힘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도 찬양하면서 또 은혜를 받은 게 주님이 모든 진진자들아 나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안 돌려드릴래야 안 돌려드릴 수가 없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며 한 주간도 힘차게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펴놓으십시오. 신명기 33장. 자,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축복장입니다. 12지파에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림 받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는데 3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해볼까요? 33장 3절. 여러분들은 끝날 때까지 33장을 다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12지파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그 축복을 우리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앉았어요? 그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수중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턱 받치고 뭐 웃었던 말씀을 하는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도 힘차게 나가는 건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긴 그 모세의 유언적인 축복장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로부터 늘 함께 해주신 여호와의 크신 위엄을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 위엄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예언합니다.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그래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하며 그곳으로 마감을 합니다. 이 33장의 마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9절에 이랬어요. 29절 자 펴서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딱 하나님의 유일성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복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래 하는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오늘 찬양 끝나고 뭐라 그랬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주님 품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접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감을 시켰어요. 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 뭐예요? 너의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높은 곳에 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는 주의 발 아래에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남긴 그 유언적인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첫째는 선지자로서 즉 하나님의 심부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했습니다. 자, 축복에 내리잖아요. 둘째는 어떤 마음이냐?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잖아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심부름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둘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파가 첫 번째 축복을 내린 지파는 루벤 지파입니다. 자, 루벤 지파는
어떤 성분을 받고 있냐면은 첫째는 루벤이 자기의 그 장자 상속권의 영예를 잃은 자입니다. 근데 장자 상속권의 영예를 잃기는 했지만 모세는 첫 번째로 축복을 합니다. 왜? 순서는 있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세요. 질서는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순서를 보면 질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축복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명예를 실추할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아서 모든 것을 그 뭐라 그래요? 찍힌다 그러죠? 그 정가로서 찍혀있고 과거에 있던 안 좋았던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옛날에 내가 아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죄 지은 모습, 그 변화받진 모습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들이 낙인을 찍어요. 아, 쟤는 그런 애야. 옛날에 그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 옛날에 그 모습이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루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실추는 했지만 옛날에 그 영의 장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실추했지만 모세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실추된 그 영예를 잃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놓으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독을 해서는 안 되며 오점의 탈, 그 오점의 탈을 영구적으로 뒤집어 씌우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교훈을 내려주십니다.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비난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과거에 있던 모습으로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루벤 지파의 이 존속 보존을 소원하고 번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 것입니다. 자, 6절 볼까요? 자, 6절에 시작.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을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유다지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지파는 레위지파에 앞서서 축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다지파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나오셨습니다. 유다지파의 줄기에 우리 주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레위지파에 앞서서 유다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모세는 이 유다지파의 큰 번영을 강구하고 예언합니다. 유다지파는 기도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지파고 적극적인 지파, 무엇이든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에 대한 언급도 합니다. 바로 이런 유다지파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이 제일 중요한 지파임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지파예요. 자, 레위지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파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지파에게는 분기점이 없습니다. 분기점을 안 줬어요. 땅에 뭐 지분이고 뭐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다녀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그 지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임을 줍니다. 레위지파에게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임이 거룩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의 경건한 자라고 칭했습니다. 주의 경건한 자.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의 직임이 계속 존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파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지파들을 보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장에 봅니다. 자, 본장 8장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봉사의 그 업무 가운데 꽤 중요한 부분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인데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왔죠. 둠밈, 우림,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자, 이 둠밈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고결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둠밈이란 말은 온전하고 고결하다는 뜻이에요. 우림은 빛입니다. 그 돈 내주고 빚지는 빚이 아니에요. 부채. 이게 아니고 빛, 조명.
하나님의 빛, 이런 빛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의 경건한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경건한 심부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과 고결함과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가질 게 없어요. 다른 건 뭐 다 소용없어요. 그것만 갖고 뛰는 것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아멘. 여호와여, 대제사장은 언제나 고결하며 슬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레위 지파에게 그냥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언할 게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음 사역자들 보세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명석한 머리, 하나님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명석한 머리, 정직한 마음. 이 정직한 마음이 변치 않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순결은 완벽한 사역자를 만든다. 아멘. 그런 것으로 뛰어야 됩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우와, 레위 지파에 누구든지 건드릴 수 있어요? 얘는 하나님의 종을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축복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언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해가 되는 거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있잖아요. 이 재산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 대한 재산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레위로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무슨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뭐요? 은혜를. 오직 은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집에, 사무엘상에서 기도하잖아요, 다윗이. 주의 종의 집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소서. 주의 종의 집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고 오직 봉사잖아요. 이 봉사의 일을 연락할 때에 그의 손의 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다 받으소서. 그러니까 받으시되 또 이유를 알아요. 받으시되 레위 지파의 자신을 위해서, 레위 지파가 일단 자신이 살아야 되니까 자신을 위해서, 또한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 그 하는 일에 손은 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레위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은 레위의 편이에요. 반대편이 아니에요. 왜? 당신의 일하는 심부름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 레위의 편이 돼서 그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분명하게 했잖아요. 그들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 그 자와 미워하는 자, 그 자들의 허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대적하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목사로서의, 주님의 종으로서의 축복받은 자들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에 전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챙겨주시고 대적자들도 다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가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짜의 복음 사역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일하는 자들이 이 말씀으로 정신 차려라 해요. 아유, 레위, 우리 뭐 레위 시대에 지금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요? 레위 지파가 없지만 레위의 사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말씀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상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모든 지파의 성분을 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이에요. 다른 게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과 요셉을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 자, 베냐민 지파 서열이 네 번째로 갔잖아요. 자, 베냐민 지파와 요셉을 보니까 레위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 축복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들의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그 이루어지는 성전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 영토의 한 기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에 한 기퉁이에 있었던 거야. 베냐민을 축복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요셉보다 먼저 한 이유가 또 있어요. 요셉보다 먼저 축복을 했잖아요. 놓이게 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존엄성. 바로 이 존엄성이 사마리아보다 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마리아보다 위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땅에는 중요한 곳이 다 있죠. 예루살렘이 자레의 성전이 한 귀티를 다 차지하고 있지. 근데 사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땅. 자, 그리고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 가문과 여호와의 전 모두를 버렸을 때가 있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 자기한테 좋으면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 몰라고 다 버리잖아요. 이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근데 그때 베냐민 지파는 다윗 가문을 버리지도 않았고 또한 여호와의 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베냐민 지파예요. 버리지 않았던 지파가. 나머지들은 싹 다 버리고 갔는데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함께 고락을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 여기에 참고로 베냐민 지파에 누가 있었냐면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이 있었고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몫이었다. 이야, 땅에 지분 나죠 뭐. 자각그새 될 거 아닙니까? 자,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나오죠?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비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뭐에 벌써 읽어도 주님의 그냥 너무 쭉쭉쭉쭉쭉 사랑을 입어서 모든 걸 다 어깨 사이에 두시고 그 날이 미치도록 보호해 주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 속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푸가시 해버린 베냐민 지파예요. 바로 이러한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그 다음에 축복을 했어요. 모세는 요셉을 뭐라냐면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 명칭을 붙여줬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형제들로 인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잖아요. 버리고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노예를 팔아먹게 되면서부터 파란만장한 길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파란만장한 길을 갔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구별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해서 뭘로 세웠어요? 군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자, 총리로. 애굽 땅에 총리를 세웠을 때는 군주로 세운 거예요. 군주로 세워서 만드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 자, 16절 볼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들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총수리에 임할지로다. 축복을 해버린 거야. 이야, 모세는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기원을 했잖아요. 그 땅에 받은 땅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이 땅 사지만 고센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몫으로 떨어진 그 토지, 요셉의 아들이죠.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몫으로 떨어진 이 토지는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물을 다 줬어요. 이 땅 위에. 자,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그냥 흘러넘치길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영광이냐면은 쉐카이나의 영광이에요.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쉐카이나 영광,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하신 충만함으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복인 쉐카이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복 역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지금 모세가 막 복의 복을 막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다음에 내린 복 가운데 그 다음으로는 스불론하고 이사갈 지파를 복을 내립니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자, 스불론과 이사갈은 야곱이 레아에서 난 자식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얘는 레아의 자식입니다. 근데 모세는 스불론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면 이 스불론이 참 이 강한 저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용사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든지 아니면 바다로 나가든지, 바다에 나가는 그 뱃사람처럼 해적같이 막, 해적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나쁜 거니까. 그러나 해군처럼 막 나가든지 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지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사갈은 그 대신에 반면에 이사갈은 뭐냐면 이사갈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와 농업으로, 어업과 농업으로 다 나가게 분배시켜놨잖아요. 간의 사업을 즐거워하라 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의 그 거주의 경계를 딱 지어놓으셨잖아요. 너는 바다, 너는 여기 농업, 내륙지방 이게 딱 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봤더니 어떤 이들에게는 도회지로 보내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농촌으로. 우리가 다 가 있잖아요. 어떤 일에는 한국, 어떤 이에게는 내륙지방. 이렇게 머물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각지의 종업을, 자기의 그 본업들을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의 일터에서. 그러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보니까 사람에게도 그 달란트를 주신 게 또 나타나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질을 지혜롭게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책을 보고 연구하는 학자로 만들어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로 나가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떤 이 군인으로 말특받아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또한 어떤 이들은 농토, 어떤 이들은 상업, 어떤 이들은 공업, 막 이런 데 종사하게 나타나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고 내가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모든 것이 다 편하게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나도 저거 할래 가봤자 되질 않는다. 나에게 준 기술과 능력으로 재질로 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개발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불론 지파가 상업에 종사하고 이사갈 지파가 농업으로서 종사한 바로 이스라엘의 그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 각 처소에 각 재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언된 사실, 그 사실은 두 지파가 부유하게 되리라. 이거 바로 이걸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를 볼까요? 갓지파는 모세가 이 지파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20절에 있어요. 자, 20절.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랬거든요. 이 갓지파는 용맹스러운 지파였어요. 용맹스럽고 백전백승하는, 나가서 싸우고 백승 다 하는 거야. 백전을 해봐야 백전백승 그런 지파가 될 것이요, 홀로 내버려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인도 가서 쓰시는 살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갓지파예요. 홀로 버려두어도 사자와 같이 안전하고 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파가 이미 행했고 지금도 하는 일을 모든 일을 들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갓지파는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쟤네는 어디 가도 확실하게 일하는 자. 자, 일터에서 보십시오. 딱 자기 그림이 들어오죠? 우리가 일하면 인정받아. 누가 와서 참견을 안 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갓지파예요. 갓지파도 어디든지 가서 쟤네들은 무인도 가서도 완벽하게 일할 자고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스러움을 갖고 있고 백전백승하는 그런 자로 인식을 받은 것입니다. 안정권이죠.
자, 거기 보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왜 이 모세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갓 지파를 인정하고 들어왔냐면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지파는. 자, 21절 보니까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다 이미 행했어요. 행했는데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그거를 믿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밀고 나가라.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가치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단지파를 봤어요. 단지파는 뱀의 지혜와 사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랬어요. 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혜롭고 사자의 마음의 용맹성도 갖고 있죠. 22절에 이랬어요.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주 단단한 그 용맹을 다 갖고 있는 자예요. 그 축복을 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를 축복했는데 납달리 지파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와, 서쪽 남쪽을 다 줬어요. 납달리에게. 모세는 이 지파, 납달리 지파를 경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합니다. 경이롭게 바라보다 칭찬하면서 납달리여 너는 복되도다. 앞으로 장차에도 복될 것이며 항상 그러하리로다. 얘는 복된 지파예요. 항상 그러하리로다 하고 딱 축복을 해버렸어요. 야곱은 이 지파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사슴이라는 좋은 말로 온화하고 상냥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21절에 이랬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미 축복받고 나온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참고로 이 지파에는 그리스도께서 주로 그 신약에서 머물고 계셨던 그 가버나움 땅 있잖아요. 그 가버나움이 바로 이 지파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매일의 복된 지파로 와,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데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버나움 땅이 이 지파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셀 나오잖아. 아셀 지파. 자, 아셀 지파는 이 모세가 4가지 사실을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이 지파에게. 첫째는 자손이 증가할 것이다. 자, 둘째는 이웃관계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셋째는 그 땅이 풍성할 것이다. 네 번째는 그들의 기력과 원기가 계속 임할 것이다. 장수의 복을 축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장수의 복을 줬습니다. 자, 24절 25절 볼까? 이게 아셀에 대해서 준 복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실제 현 시대에서 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걸 캐낸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산유국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기름 나라 뽑는 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은 석유가 다 나오는데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 얼마나 공격받습니까 지금. 근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 주변의 아랍 산유국들, 이 산유국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석유 공급을 절대 안 해줘가지고 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이 기름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또 미워하면서. 근데 이걸 보면서 기름을 발견한 자가 있어요. 뭐야?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로 수출하냐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바뀌게 됐는데 제가 그 이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에 누가 이 기름을 석유를 발견하냐면 러시아의 청년이에요. 러시아 청년이 이 당시 때 러시아 한 젊은이가 루스킨의 이름이 보니까 루스킨이라는 자가 러시아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합니다. 지질학과. 근데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에 석유 채굴하는 회사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한 10여 년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사 옵니다. 그래서 이주하면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분명히 어딘가에 석유가 있을 거다. 막 이런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하고 축복을 해놓으니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복을 받은 자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아셀 지파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면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아셀 지파 땅에는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루스키라는 청년이 얼마나 재밌어요. 러시아에서 이사 와가지고 아셀 지파가 물려받은 그 지역으로 갑니다. 분명히 석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어. 가지고 무려 18년 동안 하루만 당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8년 동안 그 장비도 돈이 없으니까 노후한 장비, 오래된 신장비도 아니고 노후한 장비를 들고 아셀 지파의 땅을 거기에서 들어가 시추합니다. 그 박습니다. 쇠를 박혀서 시추하고 드디어 18년 만에 그 석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계속 땅을 팠을 거 아닙니까? 또 땅덩어리가 막 한 곳에 박혔어요. 18년 동안을 시추를 하다가 석유를 찾는데 이게 이 석유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면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석유를 팍 발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유전이 발견되면서 지금은 석유를 이웃나라에는 어디로 수출하느냐? 이집트, 요르단 이런 등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발견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깜짝이야. 제가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두고 아셀 지파 땅 지역을 가서 기름을 파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셀 지파의 땅에서 이 석유를 갖는 것에 자극을 받았어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의 땅을 또 줬잖아요. 스불론 지파의 땅이었던 지중해 대륙붕 땅으로 갑니다. 대륙붕 땅으로 가서 세일가스, 세일오일을 대량으로 발견합니다. 이걸 모범 삼아서. 그리고 그 유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은 레비아탄 이렇게 지었어요. 레비아탄. 레비아탄 유전이란 명명하고 레비아탄의 뜻은 뭐냐? 거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비아탄. 그러한 유전을 발견을 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제는 수백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석유 매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붙여졌습니다. 거대하다. 레비아탄 유전을 딱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스불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이 지파에 대해 모세가 축복한 말씀으로 따라서 몇백, 100년을 쓸 수 있는 석유의 양을 발견한 일이 생겼잖아요. 바로 33장, 바로 본장의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가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것을 흡수하리로다. 축복을 해버렸어요. 이미 이렇게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어진 거 유전 아닙니까? 모든 걸 싹 다. 그리고 너는 바깥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상업에 대해서 하는 일을 기뻐하라. 그래서 이 유언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스불론 지파, 그 땅에서 바다에 풍부한 모래에 묻힌 보레기록의 근가에서 미국에서 한 중소기업이 22년간이나 사투 끝에 발견한 이 세일오일 22년간은 사투를 나는 거예요. 막 캐려고. 세일오일과 탐사기술로 레비아탄 유전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찬양하면서 12지파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히스토리의 역사이면서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이 팩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눠진 곳에 우리 땅 찾아가지고 어딜 가야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유전이 다 심어져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레비아탄, 거대한 은혜로 충만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면서 모세는 각 지파의 이 축복과 행복을 모두 선포하고 모두에게 매우 복되다를 선포합니다. 자, 해 아래의 어느 다른 민족도 이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모든 대적할 수도 없고 필적할 수 없는 그런 만큼 모든 면에서 복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전을 캐듯이 말씀을 캐어서 영적인 모든 영혼의 축복함을 받아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처로 삼아 피난처로 삼아 구세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매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늦춰서는 아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돼요? 구원의 길로 날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의 축복과 예언을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발 아래에서 매일 말씀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면 매일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